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일터와 학업하는 현장에서 평안과 승리의 삶들을 사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2023년 5월 28일 거룩하고 복된 5월의 네 번째 주일을 통하여 교회 나와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오늘 사정상 실황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이번 주일은 동서양의 교회들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영어로는 Whit Sunday, 그 다음 펜테코스트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성령 강림절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하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곁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는데 더 많은 사람, 온 우주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적으로 다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성령의 강림하심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의 근거를 두고 신약의 오순절날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는 크게 봐서 유월절, 무교절이 나오고, 무교절이 지난, 이제 유월절이 지난 7번 안식일, 주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77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하고,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첫날부터 7번째 주일이 돌아오니까 50째 날이라고 해서 50일이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50일째 날 이렇게 말하고, 신약에서는 오순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그 다음 77절, 장막절, 우리의 오늘 추수감사 절기와 유사하죠. 자,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은 오순절날이라고 신약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이상 따라다녔고,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고 떨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심지어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은 옛날 직업인 고기잡이 하러 저 갈릴리로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에스겔이나 요엘서에서 예언됐던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 충만한 사건이 없으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맡긴 세계 선교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할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아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힘껏 기도하라. 언제까지? 하늘로부터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게 어느 날이냐면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2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오순절 날의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는데 오순절 날, 구약으로 말하면 77절, 맥추절, 그 다음에 6월절이 지나고 첫 번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7째 안식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그날에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고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성령의 세례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동안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나 제자들이 그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얼마나 담대했는지 사람들이 모인 큰 광장에 나가가지고 예수가 메시아고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막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해져 버렸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결과였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들에게 위탁하신 세계 선교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이제 시작하고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동일한 문맥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첫 번째, 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15절 16절에 보니까 지혜롭게 행하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마음에 그것을 결단했어도 상황과 환경이 지나면서 그것이 쉽게 바뀌어지고 또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 말씀하기는 지혜롭게 행하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기 위해서인데 이 에베소서 5장은 그 전체 문맥이 성도가 어떻게 빛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빛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5장 전체가 주제예요. 그리고 1절부터 2절까지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서로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사랑하라. 참 오늘 세상이 남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형제 자매들끼리도 참 사랑하고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나 오늘날도 사람들은 시대는 바뀌고 문화 생활은 바뀌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건 개인적으로도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게도 말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도 보니까 3절부터 14절에까지 보니까 온갖 죄가 난무해요. 얼마나 죄들이 많은지 몰라요. 무시무시한 죄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근데 그러한 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그것에 어게인스트 하면서 경계하면서 빛된 삶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죄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그러면 바울 시대만 있었나요? 오늘 이거 없나요? 동일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 다음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감사의 말도 있지만 이런 말도 있어요. 남을 희롱하고 남을 모욕하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 이런 온갖 죄들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쓸 때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죄악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것들 속에 그런즉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접속부사 그런즉이 쓰일 때는 앞에 부분과 연결해서 그렇게 나쁜 거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내용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앞에 3절부터 14절까지 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죄악들과 꼭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내가 설명했으니 그런즉 너희들이 다 들었지 알고 그걸 내가 설명한 거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즉 그런 것들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자세히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구별하여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사람 보면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음행과 탐욕과 더러운 것과 남을 모욕하고 남을 희롱하는 이런 것들이 의지적으로 한두 번은 내가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이 난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앞에 있는 그런 것들 무엇이 옳고 그런 걸 내가 다 설명했으니 그런즉 너희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라는 말은 부지런히 조심 있게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되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 시대만 악했나요? 바울과 동시대에 살아갔던 에베소 교인들이나 그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만 악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오늘 기록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주변에서 다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줄 아느냐?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자세히 주의하고 그 다음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15절 상반절에 나왔잖아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때가 악하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시대는 참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참 나이스하고 젠틀한 것 같지만 악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켜서 어린아이부터 죄 없는 사람들, 수 없는 사람들을 죽여도 눈 깜짝하지 않고 그 일을 버젓이 살상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것들을 보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해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세상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행하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스피리트로 필드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 의지로서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함으로 하지 않게 되고 내가 하지 않고 싶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밀어서 하게 하시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루에도 살면서 이렇게 말할 때 많지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그 5만 가지 생각 속에는 수없는 죄의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가고 미움과 증오와 안 해도 될 것들이 우리를 생각나고 스쳐가게 할 때가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왜? 우리가 젊다고 내가 사는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면 안 갈 자가 없고 내가 살아 있어도 100년 못 살고 다 이 땅을 떠나게 돼요. 세월이 길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아주 잠시 흔적, 바람에 나는 흔적같이 살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면 누구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요. 짤막한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왜? 때가 악해요. 여기서 세월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들을 행하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걸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일들을 행할 것인가 우리가 애쓰는 걸 가르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아끼라 이 말은 헬라어 원어의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인데 도로 살아. 어떤 것을 속량하다. 속량하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 내가 뭔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죠. 왜? 그게 귀중하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에 갔을 때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좀 가진 게 부족해도 어떻게 해? 현찰이 카드까지 동원해서 긁어서 사는 거지. 왜? 이번 기회가 없으면 다음번에 못 사기 때문에 그것이 꼭 여러분에게 나에게 필요하다면 조금 금액이 비싸도 사게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세월 속에 우리들의 시간들을 귀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귀하게 쓸 줄 알아야 돼. 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선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악이. 그래서 빛된 성도의 삶은 오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만 지혜롭게 행하고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비록 감옥에 붙들려 있는 몸이지만 그를 도왔던 종도를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이 편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붙들려서 로마로 호송돼 갔죠. 그래서 AD 61년부터 63년 2년 동안 군인들이 눈으로 지켜보고 관리하는 가까운 데 자기가 자비로 셋집을 얻어놓고 그 가택, 강금을 당한 상태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그 옥중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고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만큼 예수님 다음으로 세상에 위대한 사도는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은 그래요. 바울만큼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고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를 다 섭렵해가지고 박학다식했던 아주 위대한 학자였어요. 근데 그가 그런 걸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뭘로 전했느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했다고 말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했다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나 전도 못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교회를 갔더니 뭐 사형리는 어떻고, 그다음에 텐스텝은 어떻고, 그다음에 뭐 어디에서 나온 책은 어떻고, 뭐 실로는 어떻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 왜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나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교회 다녀. 이게 복음이에요. 딴 거 없어요. 나머지는 교회 생활하면서 조금 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훈련 받는 것뿐이지, 그런 것들은 다 본질이 아니야. 바울이 그래요.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는 거예요. 바울만큼 지식이 풍성했던 사람이 없는데도 그가 가진 학문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건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감당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겁쟁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붙들려 갈 때 먼 발치에 보고 있다가 문 밖에 있다가 그 집안에, 대제사장 집안에 어린 계집아의 여종이 너도 당신도 그 사람 같이 쫓아다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금 있다 저쪽 가서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너도 말하는 투가 갈릴리 사람 확실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돌아섰어요. 왜? 두렵고 떨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뭐가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보이는 환경, 느끼는 여러 가지 우약감, 그 다음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속에서 두렵고 겁나고 걱정되고 내일은 어떻게 살지 밤잠을 설칠 때가 많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해버리면 지금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셨고 내일도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믿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 그리고 바울이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움을 심히 떨었대. 맞죠?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때는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다는 거야. 그런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다면 우리는 안 그러겠어. 누구한테 전도하려고 하니까 입이 안 떨어져. 마음은 전도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자꾸 딴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고, 아예 오늘 아닌가 봐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두근두근 떨리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 가운데 가원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입술을 쫙 벌려서 나 예수님 증거하러 왔어, 이 말 한마디만 던져도 그 영혼이, 준비된 영혼이면 교회 오게 돼 있고 예수 믿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며 그 마음을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은 줄 알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신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져봤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어봤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늘아버지를 내 아버지라 부르고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분이 나의 메시아가 되느냐? 근데 희한하게 안 보고 안 만져보고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잠도 자보지 않고 먹지도 않았는데 본 거 이상으로 믿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왜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마음속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강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에이,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 사람 만나지 않고 그 사람 보지도 않고도 전화하고 말하는 거 그대로 믿고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잖아. 한 사람이, 한 군대 장관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자기 집안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간다고 하니까 오지 마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 나도 내 윗사람이 상관이 나에게 명령하면 나도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그걸 경험도 안 해봤고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순종하고 움직이는데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그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사람의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도마에게도 말씀하셨죠.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양손의 못자락과 양발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믿을 수 없다 할 때 예수님께서 만져보지 않고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믿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다.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면 확실하게 믿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일했어요. 초대교회에 왜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일하기 전까지는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왜 그랬냐? 그들에게 능력이 임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 예수님을 믿는 능력,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능력. 이런 능력, 이거 능력이 어떻게 해? 안 보고 안 만났는데 믿어져. 이건 능력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보세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능력 여기서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또 하느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술 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술 먹는데 술 취하지 말아야 돼. 성경에 술 취해가지고 큰일 벌린 사람들 많고, 술 취해서 가정이나 또 개인이 어려운 사람도 많아요.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술 취한 것 때문에 실수해가지고 개인이나 또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는 일도 종종 있을 겁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돼.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지만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여러 군데 경고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안 먹는 게 좋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여러분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근데 그것이 실제 그걸 깨달았더라도 지식적으로 그것을 붙들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해요.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 잘 보세요. 오직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주의 뜻을 모르고 사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17절에 보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다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17절 나왔잖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 아버지의 뜻은 기도하면 알잖아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환경과 현실에 맞게 하나님이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해도 모르는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갈까 말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기도하면 그래도 오늘은 주의 날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게 응답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마음, 성경의 근거에서 주시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성령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되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에 취해서, 여기서는 와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실제적으로. 근데 예수님 당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는 그 사람들의 주 음료가 와인이었어. 와인. 어떻게 보면 오늘날 물보다도 와인이 더 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침부터 잘못하면 아이들도 꼴짝꼴짝 마시고 어른들도 마시고 온종일 마시다 보니까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동해야 될 대로 행동하지 않고 방탕하는 거야. 뭐 엉뚱한 데도 가고 안 해야 될 짓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현실적으로는 실제.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세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죠. 영어로 보면 실제 와인이 나왔어요. Do not get drunk with wine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나 와인을 많이 마셔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나무 재배하고 그걸로 술 담아서 먹었다가 실수하고 홀딱 옷 벗고 발라당 누워있다가 자기 아들이 그걸 보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얘기했는데 그걸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 아들을 저주해버렸잖아요. 그 집안에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취하지 만큼 먹어야 되잖아. 왜 마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술에 취하지 아니하면 세상 술과 성령의 술은 어포지트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꾸 우리는 세상에 목말라하고 세상에 취하기를 원해. 뭔가 더 좋은 거 없나? 세상에 뭔가 더 즐거운 거 없나? 뭔가 세상에 우리가 취할 일은 없는가? 거기에 자꾸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뭔가 찾으러 다니고 그거에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취하다 보면 나중에 좋은 게 없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서 그랬어요.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방탕이라는 말은 자신의 몸을 아끼거나 절제하지 못하는 타락된 생활을 뜻해. 왜? 실제적으로 그 당시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 한국 문화도 어느새 이 술 문화가 많이 껴들어서 모든 TV나 모든 뭐 요즘은 마시는 게 참 많이 나오더라고. 물론 이 서양도 그렇죠. 앉기만 하면 그냥 갖다 놓고 마시고, 가족들이 먹어도 마시고, 친구가 만나도 마시고, 그냥 계속 마셔. 응?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본문 18절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까? 결국은 그래.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서 오직 주의 뜻은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앞에 3절부터 14절까지 말한 그 모든 죄악들과 행해야 될 것을 잘 지혜롭게 구별해서 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뜻은 바로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환경과 여건과 여러 일들 속에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또 그것에 우리가 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래야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에 우리가 기죽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래 이까짓 것도 지나가리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지. 근데 어렵다고 해서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태가다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뜻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 실제로. 딴 거 없어요. 그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의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온갖 더러운 죄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성령 강림을 통한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기 전까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자들은 비겁하고 겁쟁이들이었어요. 받은 사명을 시작도 못하고 실천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받고 나니까 이들이 그때부터 생명 내놓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두렵지 않았어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맞고 욕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는데 막 즐겨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성에 머물라는 게,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까지 먼저 기도하고 사모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또 왜 받아야 되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오늘 예배하러 나온 자들인 줄 압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니까 예배하러 온 거예요. 아,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요. 오늘은 주의 날, 거룩한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러 가야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음성을 주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오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한 증거예요. 어? 시와 찬미와 그렇게 말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가 예배 생활한다는 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바쁜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여러 환경에 어려운 일들도 만나면 참 우리가 예배 생활한다는 게 이 세상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늘날 안타까운 것도 보면 주변에 영국교회들 이렇게 문이 닫혀가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예배나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럼 한국교회는 얼마나 이것이 갈 거냐? 관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애써야 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하며 서로 이렇게 모일 때 서로를 존중하고, 어떻게 존중해야 되냐? 성도들끼리 그리스도를 경외한 같이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건 서로 리스펙트하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에 시달렸으니까 교회 오면 서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곳에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충만하게 살아라는 말씀이죠. 그런 내용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말할 때 시라는 건 시편을 말해요. 찬송을 말해요.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찬송하라는 거. 이야기하라는 거. 어디에요? 교회잖아. 교회. 함께 시편으로 노래하고 서로 화답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다고 하는 이 말은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는 건데 우리가 함께 주일날 이렇게 모여 찬송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해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 줄 알아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어떤 세대인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오늘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런 게 점점 만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도 영화롭게도 아니에요. 뭐 예배도 대충 드리고 예배도 뭐 내 마음대로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이런 것들과 바꾼다는 거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배 생활과 성도 안에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배워서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 제자들도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예수를 실제 메시아로 믿고 또 그 부탁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성령 세례 받고 충만해지다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고 부탁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생명 걸고 갔다고 하는 사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에베소 교회나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 바로 성령 충만해야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속에 오늘도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은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